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발견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의 비밀. 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의 비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휴거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묘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4장에서는 휴거의 순서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오르고 신나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을지언정 비슷한 시기 정도는 혹시 주님께서 힌트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이단으로도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휴거는 없는 일이니 신경 끄고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신앙만 잘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정수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인 그 영광스러운 이벤트를 기다림이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도 이 이벤트를 언급하며 이런 말로 서로 너희들이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 그리스도인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묘사된 이 휴거란 이벤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소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그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봤는지 모릅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대해서 요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평화 조약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 평화 조약도 그때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발견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평화롭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단어 정의, 이 히브리어 에이레네 단어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네, 평화에 어울리는 말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제 시선을 잡아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됨? 자, 머릿속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가 됨? 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다시 종교통합, 현재의 종교통합 운동들, 교회의 배도들, 자, 갑자기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저 옛날에 사도 바울은 종교통합 이벤트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둠에 속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저 배도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하면서 이 음료, 카톨릭이라는 이 음료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그들이 눈치도 못 채는 그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의 숨겨있던 또 하나의 뜻은 이 종교 통합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제 해석이 맞는지 성경으로 한번 검증해 봐야겠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같은 성경 안에서 바울이 서로 언급한 말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언제 주님이 강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말세 중의 말세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미 배교하고 있고 음료의 잔에 취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때에 예수님이 당장 강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 할까요? 결론은 단 하나,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신혼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감격의 포옹을 나눌 때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이며 또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저보고 패배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예수님만 찾는다고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패배자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승리자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따라 예수님이 몹시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마라나타.